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철수가 밤 10시가 되어서 다음날 해가야 되는 숙제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막상 숙제를 하려고 보니까 공책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문방구에서 공책을 사려고 하니까 문방구들이 다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문방구 옆에 아주 으슥한 곳에서 할머니 한 분이 공책을 팔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 얼마예요? 3,000원. 그래서 좀 비싸긴 하지만 3,000원을 주고 다음날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 공책을 샀습니다. 그래서 사서 집으로 가려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 절대 그 공책의 뒷면을 봐서는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철수는 너무나 마음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집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데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도대체 왜 공책의 뒤를 보지 말라 그랬을까? 그래서 공책의 뒤를 마침내 딱 봤더니 철수는 기겁을 하고 쓰러졌습니다. 거기에는 단돈 1,000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속아서 공책을 산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속임이 없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이 말씀을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양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의 액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액면 그대로 비추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복음서가 있죠. 이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것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체험과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더 중심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살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보았지만 어떤 사건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내용들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논쟁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좀 어렵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복음과 신앙에 대한 그 분명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더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시작하지 않고 먼저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이 기독교의 신앙과 복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는 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신앙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 사람들도 그 각자를 보면 자기마다의 어떤 생각과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와 목표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과 그 길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정작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알리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과는 거리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미국 교회의 영향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복음주의는 미국의 복음주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답습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긍정적인 면들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그 복음주의에 오염된 부분들도 어떤 때는 거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생명력이 상당히 약화된 어떤 그런 복음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이 미국의 복음주의는 실용적인 복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의 어떤 현실적인 삶의 질과 내용을 향상시키는 복음을 지향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날 현대에 들어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더불어서 그런 성향들이 더 뚜렷하게 진전을 하고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이 현대인들이 가지는 어떤 성향과 관심과 기대와 필요 또는 느낌, 이런 것에 거스르지 않으면서 교회 체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열망들을 채워주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구도자 예배, Seeker Service 들어보셨죠? Seeker Driven Ministry, Seeker Oriented Church, Seeker Sensitive Message, 이러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듭니까?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게 돼 있고 뭔가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런 갈급함에 대하여서 어떤 특별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그 구도자들에게 교회는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신약성경 2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을 들렀습니다. 근데 그 아덴 사람들은 상당히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어서 곳곳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덴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 아테네를 가리킵니다. 아테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그들은 섬겼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겨서 그 앞에 절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그런 장면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다 같이 한번 읽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에서는 뭔가 사람이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거 있을 것처럼 이야기된 반면에 여기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여기에는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찾으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찾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또 한번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을 텐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잘 보시면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8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그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해줬으므로 어느 인간도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은 하나님을 옳게 알지 못하여서 그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리석게도 다른 그 무엇으로 바꾸어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분명한 역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막연하게나마 찾고자 하지만 그 하나님을 완전히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도자 중심적인 어떤 접근법은 이 역설 중에 하나는 완전히 외면한 채 다른 하나를 강조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 없다라는 부분보다는 죄인된 인간을 어떤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가진 영성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쪽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마케팅 전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종교 없는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신학 없는 영성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절실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이 가지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직장 속에서 상사와의 갈등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면 좋을까? 우리 가정에서 되풀이되는 금융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처리할 수 있을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몰두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교회가 그들에게 어떤 치유 중심적인 영성을 만족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리조나에 있는 어느 한 교회는 그 교회의 광고 전단지를 냈는데 그 전단지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건강한 가족관계, 더 높은 직업 만족도, 그리고 심지어 더 나은 성생활,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답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인간이라서 직면하는 일상생활의 문제, 예를 들어 가족관계, 스트레스, 성생활, 윤리, 직장생활, 건강, 사랑, 자녀 문제 등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교회는 비단 일요일 1시간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생활에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러한 것을 더 풍성히 하고 더 제공하기 위하여서 상당히 경쟁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교회도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어떤 기호와 성향과 필요에 따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기독교의 복음이 상품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 중에 일례적인 예가 보통 예전에 우리는 성경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대상들을 집중한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크기나 모양도 달라지고 색깔도 다양한 그런 성경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혼자를 위한 성경, 젊은이를 위한 성경이 따로 있고, 나이 든 사람을 위한 성경, 이혼한 사람을 위한 성경, 낙심한 사람을 위한 성경, 회복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한 성경, 흑인을 위한 성경, 그래서 시장의 틈새를 공략하는 그런 성경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 성경을 어떤 상품화시키고 복음을 상품화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오늘날 많이 가미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는 교회를 광고하는 내용 중에 우리 교회는 스타벅스 커피를 제공합니다 라는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휴스턴에 있는 어떤 교회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파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요. 뉴욕에는 길가에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고요. 달라스에는 예배 후에 교회 내에 사우나실에서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그러고요. 인디애나에는 버거킹 체인점과 사업 계약을 체결한 교회가 있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스케이트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완비해서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의 어떤 한 교회는 교회 안에 쇼핑몰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서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버스터미널도 있고 카페라든지 게임방, 미용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미용실 로고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돋보이려면 반드시 머리맵시를 마무리하세요. 천사의 머릿결 미용실. 이름도 아주 멋있어요. 천사의 머릿결이라는 미용실이 있는. 교회는 자꾸 예배와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 일들, 이런 일들과 무관하게 자꾸 사람들에게 호감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의 신자들은 소비자가 되고, 목사는 경영인이 되고, 그리고 교회는 쇼핑 아울렛이 되고, 복음은 상품이 되고, 신앙이라는 것은 그 상품을 구매하는 마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찾는 이 구도자들은 교회를 찾는 것이 뭔가 내 실제적인 삶에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럼으로써 내 삶의 어떤 해답을 교회에서 찾기를 바라는 거고,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발맞추어 가느라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복음을 훼손할 수밖에 없게 되고,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고, 희석하게 되며 변형시키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지난 모든 역사와 문화와 우리 모든 개인의 상황을 뛰어넘는 정말 교회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교회를 발걸음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서 여러분 좀 아쉽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데에 대하여서 여러분 안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교회를 지적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다르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상품화시켜서 사람들의 기호와 필요에 맞게 그 복음을 변형시키고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 나와는 상관없이 교회가 잘못하고 있고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무슨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놀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신앙이 구도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이 다 구도자적인 어떤 목적,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지켜주시고 나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고 내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이런 마음들, 이런 바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는 신앙관과 신앙의 목적과 이유를 결정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관과 부합되는 내용만 얻어가시려고 선별해서 듣고 있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버스 터미널이나 아니면 비행기 보딩하기 전에 타기 전에 그 대기실에 보면 있다 보면 광고가 나오죠. 스피커를 통해서 광고가 나오면 자기가 탈 버스의 내용, 자기가 탈 비행기에 대한 광고가 아니면 우리는 스킵합니다. 자기가 탈 버스에 대한 광고만 우리는 듣듯이 마치 이 설교 시간도 그러한 식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이유와 목적에 부합된 내용들만 선택해서 듣고 가시는 거죠. 지금도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셀폰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매주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고민하지 않으시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오늘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나올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의 기대, 나의 관심에서 출발하여서 오늘 교회 가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과 유익을 주실까 하는 그런 모든 기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독교 신앙이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에 서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와 필요, 여러분들이 이 현실 속에서 느끼는 그 아픔들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는 성향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그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서셨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1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라는 말씀합니다.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힘쓴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어느 정도 그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세리나 죄인들을 볼 때에는 그들을 멸시하며 그들과 자기 자신들은 구분시켰던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하며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죄인들과는 겸상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말씀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신랄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이 그냥 너희가 이제 죄를 졌으니까 너희가 지은 죄가 쌓여서 그 죄 가운데 파묻혀 죽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너희가 죄를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는 죄 가운데에서 출생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34절을 한번 보시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미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들이다. 너희가 아무리 의롭게 행하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유대인들에게 신랄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도 내용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라는 이야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인간의 본성과 그 본질과 그 뿌리에 있어서 죄로 가득하고 죄 가운데 출생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구도자 중심적인 입장에 처해 있는 어떤 그런 교회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기대와 어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과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망이 있었던 자였고, 누구보다 구도자적인 입장이라면 더 열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희들아, 너희들 이게 조금 약간 지금 부족하고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같이 좀 노력해보고 한번 개선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신랄하게 지적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구도자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경심을 가지고 어떤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오는 오늘날 현대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알면 옳은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알면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언제나 죄에 대하여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8장 좀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에게만 적용하는 말씀으로 말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23절로 가셔서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왜 이러한 성경에 분명한 죄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온화한 모습을 취하고 있고 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커리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안심시키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경감되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친근한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섬기고 싶은 하나님으로 바꾸어버린 거예요. 친근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들을 다 사랑과 용납으로 대체시킴으로써 죄에 대한 지적을 상쇄해버린 거죠. 우리는 외면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세력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름으로써 죄에 대하여서 전혀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를 이야기를 해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이며 무거운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받을 만한 것임을 진노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고 죄라는 것이 그저 내 개인적인 삶에 어떻게 해로운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내 개인적인 잠재력을 발휘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 정도로만 이 죄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죄의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놀라보셨고 또 절망해 보셨습니까? 그 죄인된 자리에서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좌절해 보셨습니까? 아니죠. 없으시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그 지적에 대하여서 아파해 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다음 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서도 여러분은 이해가 없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죠.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합니다.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여러분 자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할 거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이미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으니 나는 자유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답을 말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직접 대하고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죄의 자리에 가 있어서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 자리를 경험하여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그 풍월로 들어서 지식으로 외우고 있다라는 티가 팍팍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이 자유함에 대하여서 흥분도 감격도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사소한 것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미 다 해결되었다 생각을 하고 이미 뭐 자유함 받은 것은 받은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다른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소원과 여러분들의 바람들을 더 받기를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함이 복음 자체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좇아 살고 있다라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집이 좀 더 경제적으로 펴지기를 바라는 다른 복을 항상 추구하고 있고 이미 얻은 이 자유함에 대하여 그 자유함의 값진 가치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그 죄된 자리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은지 그 자유함에 대한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지식으로 외운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셨습니까?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다가 기적적으로 의학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은 자가 나는 자유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약 중독에 걸려서 거의 인생을 포기했다 싶은 사람이 마약 퇴치 모임에 함께 참석을 해서 거기서 치유를 받아서 회복된 것으로 나는 이제 자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고 회복된 후에 나는 자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자유보다 큰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만도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유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 자유를 얻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다른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은 값진 것을 얻으셨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가 진정한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고 우리는 그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구도자적인 입장에서 나의 관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여기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제가 여기서 결론을 다 내버리고 마무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귀신같이 알고 아멘 그러시고 이미 여기서 해결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고 저 문을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여러분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내시는 겁니다. 전 내일 모레 중국에 갈 겁니다. 갈 테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 대한 결과와 마무리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씨름하셔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